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와 이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오늘 오늘부터 약 3주간 다루게 될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앞서서 계속 기회가 되면 좀 초대교회 당시 좀 지도를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로 넘어가 보세요. 먼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배경이 되는 좀 지도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이 팔레스타인, 우리가 유대 땅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대가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이 유대가 있죠. 유대 남쪽에 이두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두메가 에돔인들이 살던 지역을 나중에 이두메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 이두메는 이 마지막 유대의 독립왕조였던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복속되고 그런데 오히려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이 하스몬 이 왕국이 이 유대 왕국이 이 에돔 지방까지 다시 갖게 되는데 이 이두메 지역의 토 세력이 바로 헤롯 가문이었어요. 우리가 로마가 대신해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한 헤롯 왕가가 바로 이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의 토착 세력이었던 거예요. 이 토착 세력이 그대로 이 하스몬 왕가의 그 지배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아서 토착 세력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나중에 이 하스몬 왕가가 무너지던 때에 로마에 달라붙어서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이 바로 이 헤롯 왕가였습니다. 바로 이 유대 지역 남부에 이 이두메 지역이 있고 유대 지역이 있고 그 위가 바로 어딘가 하면 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도를 잘 보면 좀 낯익은 이름들이 나올 거예요. 어디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서편으로 가면 요빠 항구. 요빠 하면 기억나는 게 누구죠? 무두장이 시몬. 베드로가 거기서 유숙해서 나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요빠가 있고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죠? 시돈과 두로가 나옵니다. 이 악고부터 이 시돈과 두로는 시돈과 두로 그 아래 악고부터 시작해서 두로, 시돈 그리고 저 위에 이 트리폴리까지 비블로스와 트리폴리까지를 다 함께 묶어서 성경에는 어떤 지역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버니게라고 말하는 지역입니다. 버니게 바로 페니케아 지역을 말해요. 고대 해상 세력 그리스 지중해의 해상 세력이었던 페니케아 민족의 후손들이 거점을 잡고 활동했던 지역들이 바로 악고부터 맨 위에 트리폴리까지예요. 바로 버니게 지역입니다. 사실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민족들도 이 페니케아 민족의 후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리아 올라가는데 보면 어디가 나오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이 저 위에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 맨 위에 보면 안디옥이 이 지도에 있죠. 지금 이 지역이 바로 이 페르시아를 아니 페르시아가 아니죠. 그 갑자기 단어가 그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지중해 이 서편에 이 동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다면 동편이고 유대를 중심으로 한다면 유대 서편인 지중해와 남북의 어떤 그 대략적인 지도예요. 다음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음 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이제 우리가 이 사회과부도 지리 시간에 사회과부도에서 자주 보게 되는 지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가만히 보면 뭐 갑바도기야, 비두니아, 마게도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등장하는 지명인데 거기를 눈여겨 보기 전에 먼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수리아라고 돼 있죠.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반가운 안디옥이 보이고 뭐 가이사라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날 이집트 지역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뭐 지명이 크게 뭐가 있죠? 구레나라고 돼 있죠. 구레네. 바로 저기가 구레네 지역이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넓게는 이집트 지역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와 오늘날 현재 그 리비아 지역을 아우르는 곳이 바로 이 구레네입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의 일종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레네 항이었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리비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구브로라고 팔레스타인 지역, 오늘날 유대 지역 왼편, 수리아 왼편에 보면은 구브로라고 보이죠. 구브로성. 바로 그게 오늘날 현재의 키프로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구브로. 이 키프로스 섬의 옛날 이름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게 키프로스를 한자로 음역한 게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바로 키프로스 섬 구브로. 바나바의 출신지기도 하죠. 그리고 더 왼쪽에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보이죠. 그레데라는 섬이 오늘날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를 한자로 이제 음차해서 음역을 한 게 바로 이제 그레데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이 지중해 정황을 보고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을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약 3주간에 걸쳐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지도를 살펴보면 그 순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안디옥 옆에 있는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구브로 섬의 살라미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살라미는 혹시 세계사에 좀 관심이 있으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일으켰던 해전 혹시 기억하나요? 바로 살라미 해전이 바로 이 구브로의 살라미 오른편 바다에서 일어나죠. 여기에서 이 살라미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대패를 하게 되는 게 돼서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됐던 큰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살라미 해전에서의 실패죠. 바로 그 세계사에서도 등장하는 살라미, 바로 이 살라미 항구가 이 구브로 섬의 동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의 동편 살라미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은 섬을 가로질러서 이 섬의 남편, 동남편이죠. 아니 서남편이죠. 서남쪽에 있는
바보 지역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전도를 하다 이제 떠나게 돼서 도착하는 곳이 배를 타고 다시 도착하는 곳이 바로 버가입니다. 버가 다음이 안디옥이에요. 이 당시의 지명은 황제에게 바쳐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안디오코스 황제에게 바쳐졌던 도시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이었고, 그리고 그것과 이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다시 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이 안디옥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우리가 또 성경에서.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이고니온과 더베에 이르고 다시 더베 복음을 전한 이후로는 다시 왔던 지역을 거꾸로 해서 버가까지 온 다음에 다시 구부르를 들리지 않고 바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 빨간 표시죠. 빨간 선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에요. 자,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이제부터 그 좀 본문을 앞으로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을 좀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각 전도 여행 1차, 2차 그래도 중요한 지명 같은 경우에는 좀 지도를 살펴보고 좀 본문의 이해를 계속 도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13장이 4절에서부터 비로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중심축은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과 또 그 집사들의 어떤 그 사역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그 중심축이 이동해서 땅끝까지 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첫 이야기가 13장에서부터 이제 14장까지 이르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영화로 보자면 그 영화의 두 번째 부분인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첫 부분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 영화의 첫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영화의 그 시작은 우리가 복선이라고도 하고 이 영화에서 다루게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미리 이렇게 바탕에 깔아두잖아요. 여러 장치들을 해놓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그 이야기들의 어떤 그 중심되는 이야기들을 이 복선처럼 깔아놓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오게 되는 어떤 세 가지 중심된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에서 보면 되풀이해서 등장하게 돼요. 먼저 그 핵심적인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은 분명한 전략을 가진 여행이었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는 언제나 대적자들이 있었음을 또한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이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임을 그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오늘 다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앞서서 이 여행과 관련된 그 지도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나바와 바울은 실루기아 항구를 떠나서 구브로에 도착을 해요. 자, 구브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만 먼저 여기까지만 좀 지도를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중심적인 전도 지역이 지금 어디예요? 구브로라는 섬을 제외하고 나서는 오늘날 성경에서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고, 아시아라면 우리를 극동아시아를 우리는 주로 중국, 일본, 우리나라, 동남아시아를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세계 사람들은 오늘날 터키 지방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당시 바나바와 바울의 주된 전도 지역은 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쳐서 가는 게 더 편리할까요? 아니면 수리아 지역 그 길리기아를 지나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게 더 훨씬 수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브로 섬을 먼저 갔다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주목.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한 가지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의 출신지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퀴프로스 구레네입니다. 사도행전 4장 그 말미에 나와 있듯이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구레네 출신이었다라는 것은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활동을 하게 되지만 상당히 어렸을 때 아마도 태어나서 상당 기간을 이 구레네 지역에서 살았을 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구레네가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익숙하고 친숙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의 어떤 그런 문화, 사람들의 특성, 그런 것을 아마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브로를 갔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행을 하고 그게 단순히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채우는 여행. 오히려 그런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여행이면 뜻밖의 사건을 만나면 훨씬 더 흥미진진하지만, 지금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첫 시작을 너무 낯선 곳, 자신들이 잘 모르는 지역을 가는 것보다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역, 그 문화, 그 사람들의 특성,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을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무대뽀 정신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선교한다고 했을 때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냥 맨땅에 헤딩 정신, 무대뽀 정신. 오늘날도 저희도 그랬지만 그런 어떤 그 무대뽀 정신,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전신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그런 많은 어떤 이 이야기들, 행적들을 보면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전도 역사 가운데, 우리의 전도함 가운데, 선교하는 그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지혜의 영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한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이들이 살람이 이르러서 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 가지 또 질문이 우리는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어떤 사도라고 이야기하나요? 땡땡땡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면 당장 이방인들이 많은 시장통이나 뭐 그런 곳을 가야 되는데 먼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지만 사도 바울 일행이 항상 새로운 도시에 가게 되면 맨 먼저 찾는 곳이 어딘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아니,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을까요? 이 회당에는 누가 있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회당이라는 곳은 성전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드릴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물론 그 필생의 소원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절기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뭐 소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를 제사라는 예배를 통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말씀을 더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회당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대망하고 바라보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였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지만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곳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왜 이 회당에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뭐 사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앞에 경건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와 같이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지역,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믿던 이 종교는 어떤 종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 뭐 만화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기도 한 그리스 로마 신화 기억할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만화로도 접했다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의 그 신들의 모습이 어때요? 신처럼 느껴져요? 인간 같지 않아요, 인간?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싸우고. 비록 그들이 신이었지만 인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거기다가 그들을 모신 그 신전, 그들을 예배한 그 신전은 때로는 참 민망하게도 거기서 그 음란한 제사, 거기에 있는 여제사장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예배하는 그 대표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 신전이라든지 뭐 아프로디테를 뭐 섬기는 신전이라든지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특히 그런 어떤 그 신전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전 창기들과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 그 신을 예배하는 그런 방법이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선한 그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종교를 보면서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 유대교가 아주 달리 보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가 달리 보였던 거예요. 당시 이곳저곳 그 중요한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은 약 10사람이 넘어가면, 성인 10사람이 넘어가면 유대교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입니까? 유일신 신앙이에요. 거기다 그들의 어떤 예배하는 방법과 또 그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어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의 양식을 보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할례까지는 하지 않지만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이 회당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면 비록 이 사람이 이 도시에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이 도시에 계속 남기도 하겠지만 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 흩어졌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지역 아니에요? 때로는 그 대도시에 계속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회심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믿게 된 예수를 전하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다시피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바나바, 바울,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수행원인 누구요? 5절의 하반절처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니,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말하죠.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재하신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집의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 다락방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에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게 이 모든 지역을 다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전략적으로 전도를 나섰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등장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전략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이런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나중에 등장하는 빌립보 지역,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이 등장하는 그런 모든 지역이 중요한 로마 지역의 거점 대도시였어요. 바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전략의 탁월성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유대 회당은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미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말과 시편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하게 된다면, 믿음을 갖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의 여정을 걷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철저히 전략적인 발걸이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번 6절에서 이제 이어서 8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대적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살람이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어떻게 이 바나바와 사울을 알고 불렀을까요? 아마도 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거기에 그 어떤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회심,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버바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서기오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바울과 이 바나바를 불렀던 이유는 바로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관심, 유대교에 대한 관심, 이것은 앞으로도 보면 그 회당에 보면 많은 귀부인들이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듯 사회 지도층에게도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관한 것이 궁금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들였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였던 바에수라 하기도 하는 마술사 엘루마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지만 대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알 수 있는 게 7절에 있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그냥 서기오 바울과 가깝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바에수라하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인 이 사람은 예전에는 책사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은 아마 참모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술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라는 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떤 성정의 사람, 어떤 성격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고 그들이 탐심으로 자신의 이익으로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누구를 이득으로 삼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이득으로 삼는다.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이단에 그 미혹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단들이 아주 전형적인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뭐예요?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게 되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이단에 접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말로 아닙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바에수라고 하는 그 엘루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한 것과 같은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이 마술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술사라고 하니까 마치 점장이라든지 그런 무당, 단순한 어떤 무당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마술사라는 곳이 또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번역을 마술사라고 했는데 동방박사의 그 박사가 이 마술사예요.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마고스. 그 박사라는 당시에 이 마술사, 이 마술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구약에는 또 누군가면 바로 다니엘이 이 마술사, 여기서 번역된 마술사, 거기는 술사라고 되어 있죠.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사로 어렸을 때부터 그 별도의 특별한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술사로 키워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술계, 꿈을 해몽하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단순한 무당이나 마술사로 그냥 아주 허접한 그런 사람들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그 동방박사는 어땠습니까? 하늘의 징조, 별들의 징조를 보고 상소롭지 않음을 알고 자신들에게 전해져 왔던, 페르시아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당시에 유대가 멸망할 때 끌려왔잖아요. 그들의 말씀이 계속 남아서 다시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난다라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하늘의 별의 징조를 보고 그것을 쫓아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였던 거예요. 당시에 이 동방박사, 이 술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지금이야 막 그 빅데이터들을 막 돌리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사회 여러 징조, 뭐 기후 위기, 다양한 사회 어떤 그런 것을 그 예측을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지만 당시에는 하늘의 징조, 그런 것들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 비록 이 바에수라 하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지만 어떤 한 면에서는 그런 어떤 탁월한 예측 그런 것을 그 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당시에 다니엘도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이런 술객들, 술사들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나타나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잘못된 사람을 만난 겁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만난 거죠. 거기에 그는 술사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비록 지혜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거짓 선지자이며 술객이었던 마술사였던 이 바에수라고 하기도 하는 이 술사 엘루마에게 결박되었을 거예요. 그 모든 심리가 그의 모든 마음이 묶여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들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면, 학식이 높으면 이런 데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섬이 작은 섬이 아니잖아요. 키프로스 아주 큰 섬입니다. 더군다나 저 지역에 옛날에 장악했던 것이 바로 페니키아 해상 세력이 예전에 중심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나중에는 두로와 시돈, 바로 그 지역을 나중에 이제 근거지로 옮겨갔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 알파벳을 만들었던 게 바로 페니키아 민족이거든요. 페니키아 민족의 근거지가 바로 이 키프로스였어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을 로마 대신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며 그 사람의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교육, 더군다나 한 지역, 즉 국가 단위의 한 지역을 다스릴 만한 지혜와 명철이 아주 넘쳐났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역시도 누구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대선 때 어땠나요? 우리 지난 대선 때 그 대선 후보자가 그 토론할 때 최고 통치자를 뽑는데 어떻게 나갔습니까?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갔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대학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법률이 전공인 사람이에요. 법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를 근거로 한 학문 아닙니까? 이성과 논리를 기본으로 한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지금 계속 속속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속에 깊게 연루되어 있는 것을, 또 왜 그의 아내 역시 어떻습니까? 지금 석사학위가 표절로 드러나고 있고 박사학위 역시도 표절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무엇입니까? 무속과 관련된 게 논문이었어요. 박사학위 논문이. 근데 그것마저도, 그 허접한 논문마저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 뉴스로 보고 있죠. 과학과 관련한 학문을 했다고 다르지 않아요. 많은 이단 상담을 해보면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고 자연과학을 하고 물리학, 천문학, 수학, 그것이 전공이 얼마나 논리적이겠어요. 그런데 허망하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듯 거짓 선지자 바에수라 하는 그 엘루마, 그에게 이 서교 바울은 묶여 있었고,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그 복음을 이 대적하고 있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케 되는 것, 이 묶임에서의 풀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것. 세 번째로 치유하셨던 것. 그 치유의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나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것.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그 귀신으로부터, 사단의 영으로부터 노임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바에수라고 말하는 이 엘루마의 묶임으로부터 서교 바울 총독을 놓아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함께 또한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대적, 흑암의 권세에서 놓여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노임을 받는, 그 묶임에서 풀려나는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게 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바에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꾸짖을 때의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 9절과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바에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누구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까? 사단, 마귀 사단의 특성 아닙니까? 마귀의 자식 곧 사단의 하수인.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누구요?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묶임이 결국 어떻게 풀게 되나요? 사도 바울이 그를 꾸짖을 때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라. 그가 꾸짖을 때 바에수라 하는 엘루마가 눈이 멀게 되어서 이것을 보게 됐던 서교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복음인 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임을, 그의 사도성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누가는 은연중에 사도 바울도, 이 바울도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혹시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 갔을 때 마술사 시몬을 꾸짖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꾸짖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꾸짖을 때 엘로마가 눈이 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일이 일어나요.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지목하여 이르되,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얘기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갈 때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갖다가 일어나게 했던 그 이적을 그것과 오버랩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말씀을 듣다 따라서 죽은 유두고, 그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려냅니다. 이것은 또 무엇과 오버랩이 되는 사건인가 하면 욥바에 있던 여제자를 살려내는 베드로의 이적과 또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사도행전의 사건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임을, 그의 사도성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증명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 여행은 철저히 전략적인 전도 여행이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사단의 대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사단의 대적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대적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있음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마주보게 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과연 이 이야기가 과연 우리랑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는 세 가지 핵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3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입니다. 영원토록 너는 눈이 이제 멀 거야라가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얼마 동안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 엘루마가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누구에게도 비껴가지 않는 자비입니까? 누구에게도 제외되지 않는 자비입니까? 거짓 선지자, 요 마술사인 이 바에수라는 엘루마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는 그에게도 역시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 그가 영원히 심판받고 정죄받았을 할 거라면
당장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겠죠. 당장 그를 죽이셨겠죠. 단단 죽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의 눈이 영원히 멀었겠죠. 하지만 얼마 동안입니다. 얼마 동안. 그가 다시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물론 나중에 이 엘루마의 그 뒤의 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가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겪었을까요? 우리 지금 여기에 또 한 가지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있지 않아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멀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할 사람을 찾으러 갔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러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려고 한 복음의 대적자인,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 엘루마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비껴가고 있지 않음을 우린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은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에게서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가 있었죠. 그에게 아나니아가 있었듯이 이 엘루마에게는 그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다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할 또한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읽는 바로 우리가 안개의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엘루마에게 눈을 뜨게 할 바로 누군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안수했던 아나니아와 같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13장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가족들이 비록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어떤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주인공, 바나바와 같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마치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몇 사람과 같은 사람, 또한 안개와 어둠에 덮여 있는 이 엘루마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바로 어느 누군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부르심, 우리의 이 높은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모든 대적자들을 분별하여 성령의 지혜로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권세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주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